왜, 네, 나그네를 대접하라이고, 이게 조금,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예.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독의 요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며인데 다른 것들은 다 와닿는데 때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이게 어떤 뜻인지 요새 나그네라는 표현도 잘 안 쓰니까요.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서는 감독의 요건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을 가기도 하고 뭐 동남아시아나 가까이 일본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이제 여행 가는데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게 되면은 각 나라와 각 나라를 연결해주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쉬고 싶은 호텔을 뭐 별 5개, 별 3개 호텔을 골라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은 해외에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는 와이파이도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도 제가 카카오톡으로 인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어디를 갈지 어디 가서 먹을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되고요. 참 그러면서 또 쇼핑까지도 알차게 하고 오는 등 요즘 세상엔 돈만 있으면은 여행하는 것에 아쉬울 게 없는데 그렇다면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화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가게 앞에 있는 여기 물 항아리거든요. 차마 밑에 달려 있는 게. 그리고 또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집 앞에 있는 게 또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아랍인들의 집 앞에나 가게 앞에 보면 항아리가 물 앞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그네, 즉 손님 접대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랍은 유목민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막은 절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길을 잃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길 잃은 사람이 이 작지만 큰 환대를 통해서 미래에 올 재앙을 피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숭고한 덕목이고 그 집주인의 명예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브레드 앤 솔트, 예, 빵하고 소금이라는 관습이 이 동아시아 지역, 동유럽이나 그리고 여기 유럽 지역, 그 아랍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손님이 왔을 때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겁니다. 소금은 과거에도 매우 고가의 품목이었는데 이것을 손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주인은 이렇게 찾아온 손님이 어, 자신의 희생해서라도 손님을 지키고 손님의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보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성경에서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초. 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네. 그리고 레위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를 딸 때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줄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인 아브람 때부터 이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그네 살이를 또 몇백 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나그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도 나그네였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고 이 외국 사람들, 나그네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신약에서도 보시면 앞선 구약에서처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더욱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그네를 대접한 성경 속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네. 있으신가요? 네. 얘기를 안 하셔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보통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롯도 있고 또 엘리야 시대에 수넴 여자가 있죠. 신약에도 보면 나오지면은 네. 뭐 또 다윗이 또 나그네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같이 한참 더운 대낮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낮에 아브라함은 또 이때 당시 참 부자였는데 장막 어귀에서 사람을 시킨 것도 자기가 직접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손님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목을 축이고 기분이 좋게 하라고. 네. 손님들이 먼저 권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주님의 천사인지도 아브라함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 이 사람 말고도 항상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왔던 나그네 세 명은 바로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명의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환대하였고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한창 더운 대낮 시기에 여행을 하였기에 앞으로 또 길을 떠날 것을 잘 떠나길 바라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손님들이 또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뒷구절을 보게 되면은 사라에게 1년 뒤, 내년 이맘때쯤 너는 임신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갑니다. 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된 것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을 때 나그네들이 사라에게 1년 뒤 임신을 약속을 합니다. 네. 너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고 또 천사가 그의 삶에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봤던 구절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에게 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 성경 말씀이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달렸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세.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네. 참,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땐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준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읽을 땐 참 많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 나그네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모시는 거는 그 손님은 주인이 자신이 희생을 얻거나 자신의 목숨에 해가 될지라도 그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그게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화나 이런 주인의 행동을 봤을 때는 롯은 이 손님들을 정말 환대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천사를 맞았지만 롯도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손님들은 정말 뭐 약속에서 내가 오늘 찾아갈게 했던 미리 예정된 약속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 괜찮다고 우리는 길에서 자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간절히 권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내어주면서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고돔과 소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이 아브람과 롯을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뭐 부자니까, 뭐 그들한테 축복을 받았으니까 대접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때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부, 당시의 남자들이 일을 하고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또 고아, 그리고 또 바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바로 이 나그네. 사실은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선입견이 일게 되고 뭔가 도움을 청해 주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거나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할 텐데 이처럼 나그네들은 어디에서 자신이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통신수단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잃어서 정말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요. 또 특별한 건 이런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나그네들은. 네.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길을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정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날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사막지대가 아닌데, 네. 참 저는 이 레슨 주면서 참 저희 교회가 많이 떠올랐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 자매들이. 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산은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영화제도 많이 열리고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부산 교회도 세워진 이후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고 갔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오기도 하고, 네, 즐기러 오기도 하고요. 네, 특별히 또 외국에서 와서 지내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명씩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그 형제 자매들이 항상 이 부산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들이 맨 처음에 이곳에 오게 될 때, 항상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고, 또 차로 픽업하고,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쓰면서까지도 이 사랑과 손님의 환대에 대한 통로가 되어준 최진규 형님, 엄기의 형수님 부부에게 너무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또한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특히 영어가 어려워서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직장인들은 돈을 내고 전화 영어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연결되어 있고 또 형제 자매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통역기도 잘 되어 있어서 네,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간단한 것들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미소와 따뜻한 허그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예. 또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심성철 형제, 홍기현 자매는 런던에서 세례를 받았고 거기는 이제 백인 사회죠. 그곳에서도 아시아인이지만 그곳에서 또 나그네 생활하고 또 학생 신분으로 갔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런던에서 또 세례받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또 지금 이 부산교회에 와서 또 사랑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교회는 앞으로도 또 많은 외국인 형제자매들이 올 텐데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이 좀 저도 그렇지만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다가가서 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또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부산교회 첫 모임 참석한 것이 언제였냐면 9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리복 신발 디자이너였던 탐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캠퍼스가 그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초대받았을 때, 아, 해운대에서 파티가 열린다니, 그것도 외국인인데, 턱시도를 입고 가야 되는지, 뭐, 와, 이거, 뭐, 드레스 입고 막 이런 분위기인가 하고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 런던에서 왔던 성철이 형도 처음 봐고 있었는데, 네. 그때 캠퍼스 형제들 자매들이 펀타임 가지면서, 제가 그때,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파티라고 생각했는데 드레스를 입진 않았지만, 막, 이구동성 게임을 하면서 술 한 잔 마시지 않으면서도, 형님들, 누님들이 즐겁게 시간 보낸 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왔던 그 탐이라는 외국인 형제는 그도 나그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산에는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또 캠퍼스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 아마 저는 그 자리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또 하나님의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나그네를 초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하나씩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쉽지는 않지만 매달 한 번씩 한 차례씩 자신의 집에 형제자매 또는 주위 사람들을 초대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김진호, 이윤정 부부가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리고요. 그 초대하는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음식도 미리미리 한 달 내내 준비하면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섬기고 서빙했습니다. 또한 저 또 생각나는 게 저희 또 우정이 어머니께서는 어,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버스에 그 많은 짐들을 싸고 오셔서 많은 음식들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셨고 사실 또 항상 제가 어머니께 음식 하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젊어서 그렇지만은 좀 장년부이신 어머님들은 이제 국이 있어야 된다면서 꼭 국 한 그릇씩은 꼭 준비해 오셔서 사랑으로 어머님들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밤이 늦었을 때나 또 돈이 없었을 때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바운더리라고 해서 자신의 집을 울타리를 지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뭐 우리 집을 내어줄 수는 없겠죠. 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손님인지 도둑인지 구분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를 손님으로 초대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이 기쁜 크리스찬 삶에 초대하고 음식과 또 사랑하는 이야기로 서로 사랑하고 섬깁시다. 앞서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만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축복의 통로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교제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네. 감사하게도 저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 창원에서 방이 2개가 있는 18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참 그럼에도 형제 자매들을 그때 창원에서도 초대하고 식사했었고 또 자매들이 안방에서 교제하고 잠을 잘 때 저는 옷방에서 옷 사이에서 잠이 든 적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도 5명 초대해서 식사도 했었고요. 예. 지금 더욱더 감사하게 또 방이 4개가 되었고 집이 더 커져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저희 이제 스테이크 굽는 실력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나 아니면 부요한 가운데서나 각자 상황에 맞춰서 손님을 초대하고 마음을 전하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것은 TV에서 많이 나오죠. 집의 가격을 자랑하거나 집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집에 있는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집에 있는 소지품, 장식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제하고 식사를 통해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 요즘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에 너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축구 모임 그리고 라이프톡에서 형제 자매들을 이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 또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모임에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축구하는 모임에서 내가 골을 더 많이 넣고 싶기도 하고 네.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항상 처음 온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서 또 환한 미소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교회 왔을 때를 기억하시겠지만 형제자매들이 먼저 다가와서 환대하고 사랑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나그네를 대접합시다. 네. 불평하지 말고 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치 예전에 사막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목을 축이고 그들이 그 생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집 앞에 각자의 집 앞에 영적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저희 이 나그네 접대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회개할 것은 저는 제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초대는 좀 자주 합니다. 손님들을. 예, 초대를 자주 하면 아내한테 자주 많이 혼납니다. 어, 혼나는 이유는 항상 손님이 오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제 방에 장난감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집안의 대청소는 다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방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제 방에는 수많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해서 초대를 자주 못한 것이 너무 참 부끄럽고 어, 이 제 방의 주인이 어떤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 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들이 제 방에 저희 집의 주인이 되어서 지저분하고 초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요. 어, 제 방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제 삶의 스케줄도 정비해서 참 제가 많은 시간과 내 삶을 형제 자매들 그리고 수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그 힘으로 우리 삶을 또 정비해서 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참 법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4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서 꿈을 꾸고 또
이 집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야외에서나 어떻게든 우리가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이고 육적인 접대와 교제를 잊지 말고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꿈꾸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영적인 이 항아리의 물을 항상 가득 채워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